토일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사람다워지려면 애통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연적인 사람일수록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할 때 좀 더 사람다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스 땅에 살았던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은 흠이 없었습니다. 욥은 정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악을 멀리한 욥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었습니다. 양은 7,000마리나 되고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쌍, 암나귀가 500마리나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재산을 관리하는 종들 또한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욥을 동방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욥을 고발합니다.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사탄의 고발로 욥은 순식간에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사탄의 고발로 욥은 순식간에 그 많은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욥에게 3명의 친구가 찾아와서 위로를 합니다. 욥은 친구들과 논쟁을 하고 또 논쟁을 합니다. 논쟁을 하면 할수록 욥의 고통은 더 커져만 갑니다. 욥은 친구들과 논쟁하면서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자신의 수많은 말로 자신의 의로움과 억울함과 고통을 토로하고 말하지만 욥의 괴로움은 점점 커져갑니다. 욥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면서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사탄의 고발로 고통당하기 전에 받았던 복은 시편에 나오는 일반적인 복이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길로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복이 있도다. 지혜서에 나오는 복은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받는 복입니다. 욥은 이 시편에 있는 지혜서에 나오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받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고발로 욥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주신 또 다른 복을 깨닫게 됩니다. 욥이 받은 복은 단순히 자녀가 회복되고 재산이 회복되는 그런 물질적인 이 땅의 복이 아닙니다. 나는 주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고 계획하신 일을 무엇이든 이루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주님의 뜻을 가린 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말하고 너무 기이해서 알 수 없는 일들을 내가 뱉었습니다. 욥이 애통한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가 이런 고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욥은 이제 자기의 억울함에서 자기의 속상함에서 그의 눈을 돌려서 고통을 당하면서 애통하는 사람이 됩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되면서 욥은 하나님을 향하게 된 것입니다. 친구들과 논쟁을 하면서 위로도 받았지만 그 위로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욥은 비로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보이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알지도 못하면서 주님의 뜻을 가리는 사람이 되었고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는 말들을 내뱉었다고 고백합니다. 욥은 친구들과 논쟁하면서 때로는 친구들의 위로를 받았지만 즉 욥 자기에게 있는 교만은 보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고서야 욥은 창조 때 아담처럼 하나님을 의식하게 된 것입니다.
애통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의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에 대해 지금까지 내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 눈으로 주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한탄하며 티끌과 재를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 욥은 자녀를 잃었고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단의 고발로 억울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게 되었고 애통의 과정을 통해서 창조적인 인간, 자연적인 인간으로 욥은 되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즉 창조적인 인간, 자연적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라는 말씀입니다. 애통해야 창조 때 만들어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애통한 사람은 남의 죄를 슬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남의 죄만 판단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자기 슬픔에 빠져서 지친 사람 또한 아닙니다. 그럼 애통한 사람은 누구냐? 애통하는 사람은 자기 죄를 보고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남의 슬픔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해서 애통하는 사람은 자기 죄를 보며 슬퍼하고 남의 슬픔을 보며 괴로워하는 사람, 남의 슬픔을 나누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찬양 받으실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위로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인해 우리도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죄를 볼 줄 아는 사람만이 애통할 수 있습니다. 자기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만이 또한 교회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애통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위로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칩니다. 우리 평화의 가족들은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았다는 것, 상상할 수 없는 이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의 위로를 나누고 베푸는 넉넉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고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싸움이 더 큰 전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지진으로 인해서 수천 명이 몰살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끔찍한 고통들이 세상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을 향해서 비난하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짧은 성경적인 지식으로 비난하거나 비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애통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인간의 제약이 얼마나 흉악한가를 우리는 전쟁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그 사람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구원의 신비를 경험한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게 되었고 위로받은 우리가 이제는 애통하며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남의 슬픔을 나누는 애통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계속되는 시간들 속에서 끔찍한 고통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위로를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우리 안에 임함을 감사드립니다. 나 혼자 위로받고 우리만 위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끔찍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위로하는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그들을 위로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나누고 베푸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의 메시지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